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 여러분 8절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고 종이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었습니다. 7교회가 있었죠. 오늘 교회는 그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 있어요.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도시인데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요, 어떤 뜻이냐? 형제 사랑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말로 만약에 한다면 이 교회 이름은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됩니다. 이 교회는 7교회 중에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보두, 사데빌라 7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외우는데요. 이 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는 아주 작은 도시였고요. 주목받지 못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신자도 그나마 적은 그런 작은 교회.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주님이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다시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진 내가 이 교회를 축복한다 하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주중에 우리 집사님 가게에 가서 얘기를 나눈 중에 날씨가 추운데도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활짝.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문을 닫는 것과 문을 열어놓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대요.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열려 있을 때 훨씬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고 많이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매장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문을 열어두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막혀 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 주셨다는 은혜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빌라델피아 교회임을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려있다는 교회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비교되는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시면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차이점은 뭐냐?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려 있는 교회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이 닫혀 있는 교회예요.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만의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가장 잔인한 책망을 주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로서 열린 문을 두어서 언제나 성령이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고 오늘 칭찬하는데,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키가 어디 있느냐?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우리 밑에 거를 읽읍시다. 세 번역이거든요. 밑에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제 저도 좀 더 쉽게 다가오죠. 보십시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인정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할 때 그 달란트의 많은 숫자로 하나님은 평가하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능력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충성한 자세를 보고 칭찬하시는 주님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풍족하다 라고 자기 자신들이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하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능력은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은 있었지만 그들은 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다르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느냐? 그것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만하면 충분해. 나는 이만큼 믿으면 되었어.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내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아 라고 자기 기준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마음의 문은 닫아둔 채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 성도들과 가장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니 오늘 주님은 토하여 버리겠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능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지키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자랑하고 다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쉽게 말해 주님은 어떤 교회를 칭찬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어떤 자를 칭찬하십니까? 주어진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자를 오늘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진심인 자를 오늘 하나님은 찾고 있음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지키는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것 바라지 마시고요, 많은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좋은 친구, 변함없는 친구, 배신하지 않는 친구, 거짓말하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작은 능력이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단어를 주시느냐?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오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면류관 누가 썼죠? 왕들이 쓰는 거였어요. 때로는 큰 공을 씌운 장군들이 이 면류관을 쓰고 높은 보좌에 앉는 것이 면류관인데, 오늘 7교회 중에 주님은 가장 적은 교회, 가장 힘이 적은 교회에게 내가 네기에 있는 면류관을 주목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한번 만져보십시오. 머리에 제품 바르신 분들은 살살 만지시고, 힘 주신 분들 살살 만지시고. 면류관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면. 여러분 면류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다 면류관이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면류관을 세워주셨습니다. 인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이 큰 능력의 면류관이 아니라 오늘 적은 능력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참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큰 능력과 큰 힘 있는 자가 면류관을 쓰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면류관은 주목받지 못하고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브랜드가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름난 교회를 다니면 내가 하나님 볼 때 이름난 성도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느덧 한국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흐름이 자꾸만 명품을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도 아주 큰 교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큰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이 그 교회에 어울리는 신앙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만감을 가진단 말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라면 내가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인내하는 우리 샘물교회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면류관을 쓴 성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소아시아의 이 당시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배급을 받을 수도 없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가 없었고요. 직장에 취업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통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늘 굶주렸고 늘 핍박받았고 늘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군대들이 무서워서 지하실에 모여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면류관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열린 문이 있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따뜻함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오셔서 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 성경적으로 바른 성장을 해가는 교회. 지금 이 시대는 핍박이 있어서 숨고, 지금 이 시대는 드러내지 못해서 지하실에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어진 능력에 감사하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경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경적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로 가득 차는,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잘 들어봅시다. 세 가지나 축복하세요. 첫 번째 축복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말씀. 3장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믿음은 있으나 가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핍박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또는 믿는 자들을 밖에서 자꾸 회유하고 유혹하면서 야 나처럼 살아야지 잘 살아, 나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하고 유혹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느냐? 그들이 네 발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하게 하겠다. 네가 진짜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해주겠다. 너처럼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길임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느냐?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사시죠? 세상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야, 니를 보니까, 네 인생을 보니까 잘 풀리고, 네 인생을 볼 때 아니 어려워도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참 성실하게 기쁘게 감사한다고 말하며 고백하며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여러분 칭찬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칭찬 많이 받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왔죠, 여러분? 예, 아멘, 아멘. 예, 그러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 야, 네 아들 보니까, 야, 네 자식 보니까, 야, 우리 애들 교회 보내야 되겠다. 그런 소식, 그게 뭐냐?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알 것 같다. 이런 소리. 여러분 이 얘기는 언제 들을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힘이지만 많이 벌지 못하지만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 여러분 주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칭찬받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야, 샘물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같아. 여러분 성도 가정을 볼 때 이웃에서 말합니다. 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말로 고백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축복.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사람들로 알게 하리라.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였느냐? 10절의 말씀. 두 번째 축복의 약속.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하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계 사랑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다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도 고난을 받고요, 우리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예수 안에 있는데도 고난이 찾아오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시험은 어느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닥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닥쳤고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험이 오는 이유는 뭐냐? 땅 위의 사람들처럼 시험하려고 닥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시험은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관합니다. 좌절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닥쳐주는 이유는 뭐냐? 나를 연단하사 나를 장과 같이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위로해 주십니까?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은 힘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능력과 모든 존귀를 가지신 분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지켜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는 것은 뭐냐? 주님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가드해주는, 주님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오늘 인정해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가서 너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사랑으로 다가오십니까? 숱한 화살과 숱한 비난과 숱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주님이 그 가녀린 등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사만다라는 치타가 있어요. 이 치타는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 수컷들은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고 함께 사냥하고. 근데 이 암컷들은 무엇이 다르냐? 버려져서 혼자 새끼들을 양육하고 위험으로부터 도망다니며 살아가는 게 암컷 치타의 숙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자신은 굶어도 새끼들을 먹이는 거예요. 자신은 부상을 당해서 아빠를 절룩거리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치타가 한 번 달릴 수 있을 때는 딱 300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하루 종일 쉬어야지 다시금 충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타는요 굉장히 무서움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치타가 새끼가 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절룩거리는 발로 전속력을 300m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냥에 와서 자식들이 먹을 동안 다른 맹수들이 오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면서 바싹 마른 채로 끝까지 새끼를 지키는 동물인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피조물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큰 환난을 당할 때는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넘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곧 가리라. 여러분 언제 가장 힘이 됩니까? 어린 자녀가 전화합니다. 엄마, 저 친구가 내 때렸어. 엄마 어디 있어? 할 때 그 아이가 가장 힘을 받는 소리는 뭘까요? 어디니? 내가 지금 갈게.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지금 내가 갈게. 이게 가장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곧 가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곧 가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신 축복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서두겠다. 아멘. 세 번째 축복은 뭐였느냐? 너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교회 있잖아요. 큰 능력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로 기둥을 딱 세우면 더 든든할 건데, 그죠? 오늘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워주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지반도 그래요. 한지반도 우리 자식들이 많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좋은 대학도 나오고 직업이 좀 빵빵하고 사업이 잘 되면 뭐라고 하느냐? 야, 저 아들이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해요. 세상 논리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의 논리는 뭐냐?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도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기둥들을 보면 돈 많아서 능력 많아서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남들이 주목하지 못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주차장 봉사, 식당 봉사, 정서 봉사, 드러나지 않아요. 방송실 봉사, 여러 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은퇴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 기둥이 의지가 되는데 어떤 자들이 의지되느냐? 드러나지 않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간이 볼 때도 그분들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른 자리에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이지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둥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둥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하나의 든든한 기둥,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삼아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기둥이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이름을 그의 몸에 어떻게 두겠다? 서주겠다 얘기합니다. 언제 새 이름을 받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언제 새 이름을 받죠?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례 받으면 새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새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은 뭐냐?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운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고요. 이 새 이름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는 새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의미가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모두는 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 받은 거 말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새겨 주셨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이름입니까? 예,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대한민국의 시민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요. 여러분은 새 사람 되었어요. 새 사람 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 이름을 한번 묵상해 봤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새 이름은 실패의 아픔과 상처가 지배하는 과거를 벗어난 나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새 이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새 이름은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목하셔서 칭찬하시는 현재의 이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게 성도의 새 이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2020년부터 새로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거라고 자꾸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혼자 소망하고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대하고 같이 달려가고 같이 새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면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교회 출근할 때도 콧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지금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로 하나님의 기업 삼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게와 여러분의 직장들이 자꾸만 잘 돼가서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는 그날이 자꾸만 올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2017년 12월 3일 여러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2017년 12월 3일 제가 샘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날입니다. 후회하십니까? 늦었습니다. 2년이 되는 주일이 오늘 이 주일입니다. 2년이 되었어요 벌써.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새 이름을 지금 기도하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열어주실 새 시대로 나아가는 새 이름을 기도하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 우리 교회도 그대로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임을 세상에 드러내 주신다고 오늘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오늘 축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 주시고 새 이름으로 불러 주신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교통하셔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웠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함께 세워나가고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